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 처음 부름받았던 이 요한과 안드레를 비롯한 소수의 무리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근원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보면서 저는 그 다른 제목을 하나 생각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이 기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놀랍게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과 만나고 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무리 강도 같은 악한 자라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다고 나오는데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니 물을 가지고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물을 가지고 경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는 순간 자동차에 연료가 있는 경유가 들어가고 휘발유가 만들어지고 바뀌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편리한 삶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나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기적적인 삶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는요, 내가 바뀌고 나야 나머지 모든 삶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하고 포도주는요 완전 성분이 다릅니다. 뭐 비슷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걸 갖다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화학적인 변화다. 화학적인,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우리 형편, 환경, 여건, 나라의 형편, 이런 걸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한번 만드시면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볼 때 우리는 대단한 사람, 믿음의 아버지 이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뛰어나왔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얼마나 실수를 합니까? 실수하거든요. 그도 사람인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질 않나.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기도 하는 의심,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준비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드십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꾸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은 자동적으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가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도 아닌 요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장해 가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자로 자랐으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왕자로 자라게 되면요 저절로 교만하게 돼요. 저절로. 왜?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머리 숙이잖아요. 왕자님 머리 숙이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그리고 왕이 되는 훈련을 학문을 다 배우고 훈련을 다 받고 무술도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화가 난다고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질 급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모세를 바꿔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를 들어다가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쓸 수가 없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제자들 가운데 마찬가지. 베드로 성질 진짜 급한 거야.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오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오니까 자기도 어때요? 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나도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요. 다른 사람 놀려서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주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그럼 걸어와라. 믿음으로 덜렁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를 의식하고는 물에 빠져들어가죠. 믿음으로 걷다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쓰셔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수속제도로 삼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하자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이런 유대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이에요. 보통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하면요, 이단자라 생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하는 일이 앞장섰어요. 심지어는 우리 첫 번째 교회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같은 경우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 집에서 옷을 지키면서 그 돌로 던져 죽일 때 그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냥 바뀐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팍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심지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사람이 돼요.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사람. 그걸 아무나 기록합니까? 그는 목회자고 선교사고 그리고 신학자예요. 신학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주님 만나가 인생 바뀐 사람들 많아요. 저부터 그렇죠. 저부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허다하게 많대요.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계속 말하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곤란할 거라 생각해요. 곤란할 것이다. 주님을 안 닮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을 안 닮은 사람을. 아무리 자기가 나는 예수 믿어야 하는데 너는 예수 믿는 모양이 하나도 없네. 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디를 봐서 네가 날 닮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초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느냐 여기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부족한 것도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호린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갔어요. 누구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갔는데 갈 때 초창기 멤버들, 제자들 멤버들,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간 거예요. 가서 다 앉아 있는데 잔치가 한창 물어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흥을 돋궈주는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는 이 당시에 물처럼 음료처럼 마시는 거예요. 식사할 때 밤들이 같이 먹어줘야 돼요. 왜 먹어야 되냐? 흥을 돋구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 그 당시에는 이 석회암 지대, 우리 여기도 좀 석회암 지대가 좀 되다 보니까 물에 돌이 섞여 나오는 그런 물이 지하수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긴 더 심해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바위가 안반이 있으면 삭 같은 거 가지고 파면요 파인다니까요. 안반인데 삽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굴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같은 경우도 그 바위에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섞이면 안반에서 돌이 섞여서 자동적으로 물하고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에 뭐가 생겨요? 돌이 생기죠. 요석 같은 거. 예. 요로, 뭐죠? 이거 요석, 이 콩팥에 돌이 생기거나 또 요도에 돌이 생기거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걸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맥주 문화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거기 유럽이잖아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이 석회암 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녹여내기 위해서 맥주도 마시는 거예요. 그 맥주도 우리처럼 막 부어라 마시라 술 취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할 때 자동적으로 같이 먹어서 음식처럼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그래서 점점 흥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온 큰 잔치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잔치. 돈이 있고 넉넉한 사람은 미리 예상을 내가지고 좀 미리 좀 많이 준비해 놨을 텐데 아마 틀림없이 나름대로 많이 준비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곤란한 일입니다. 한창 익어가는데 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면 거기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가지고 그래 나중에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먹다 보면요, 이게 포도주가 점점 연해져가지고 물처럼 돼버리는 그런 포도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집안이 큰 망신입니다. 이거 큰 망신이야. 이걸 누가 알았느냐? 눈치 빠른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가 3단이라 하더라고. 그리고 마리아가 가만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말을 놨겠죠. 어머니니까 아들한테.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좀 해결 좀 해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이적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얼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 같이 눈치가 좀 빨리 돌아가야 돼. 나중에 다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이러지 말고 미리 눈치를 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난 아직 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안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을 불러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우리 아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만 해야 알겠지? 하고 끝까지 도와줄 걸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어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포도주를 만들어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부족한 삶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 같은 애들은 막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도 많이 일으켜요. 엄마 아빠가 충돌하고 말도 안 듣고 어떤 애들은요 사춘기를 보낸다고 막. 그래서 공부, 외모, 직업 문제 때문에 애들도 이제 고3 정도 되면 직업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신체적인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목소리, 어떤 사람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도 있어요. 목소리, 또 자신이 머리가 나쁜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합니다,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은 요즘 단체 생활이 안 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애들이 또 얼마나 막 성질이 급한 애들도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체 생활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애들한테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따라합시다.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생기든 작은 문제가 생기든 내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손을 놓아버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속상하다고 들어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는 못한다고 말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당장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손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릴 때 많이 불러보셨죠? 처음에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찬양에 기억나십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반드시 내 요구를 응답해 줄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떡해요? 하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인들을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하고 그렇게 데려와서 준비를 딱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한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포기하자. 안 되겠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찾고 구하는 자를 찬밥을 먹인 적이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앞에 와서 말씀 전하는 앞에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해도요, 이 제자들은 막 뭐라 금지시키잖아요. 저리 가. 이 애들은 저리 가. 막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애들 건드리지 마. 천국이 이런 자들일 것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장난치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었어요. 어린아이가 앞에 와서 그렇게 해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 이론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왔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를 찾아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그때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먼지가 손발에 많이 묻잖아요. 서남아시아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 신발이 우리처럼 이런 운동화나 이런 게 아니에요. 샌들 같은 거라, 샌들. 그러니까 온 팔에 먼지고 손에 먼지잖아요. 그럼 물 항아리 큰 걸 입구에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거기다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좀 씻고 간단히 이렇게 먼지 털어내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쓰던 그 항아리가 앞에 입구에 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 다 채워졌냐? 예,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갖다 줘. 이 하인들이요, 저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네. 아니 지금 흥이 더 달아 올라야 되는데
찬물을 떠다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그 흥이 더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술이 깨는 바람에. 아니 잔치집이 흥을 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입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 줍니다. 갖다 가져가 가지고 그 자리에 붓는 순간 비어 있는 그 술 항아리에 붓는 책상 그 상 위에 그 항아리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술 따르는 거기다 갖다 붓는 순간 따르는 그 순간 틀림없이 물을 갖다 줬는데 항아리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을 떴을 때도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붓는데 뭐가 돼요? 포도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당연히 뭐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여러분이 그 사건 현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인의 입장에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물 떠다주는 하인만 알아요. 마리아도 몰라. 마리아가 봤습니까? 갖다 주는데 가져서 갖다 따라주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되는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생애를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에는 순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고 와 이렇게 말할 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요단강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을 때 요단강은요 지금 하천이에요. 조그마한 하천이 불과합니다. 물이 올 때는 사람 키 높이로 넘치지만 쫄쫄쫄 흐르는 그런 아주 얕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도 깨끗합니까? 물도 막 좀 더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탁 상해져요. 저런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서 쩍쩍한 물에 들어가서 되겠어? 우리나라 가면 진짜 맑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하인이 아니 장군님 아니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한센병, 문둥병 그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데 뭐가 불만이십니까? 그럼 가만 생각해보니 맞는 거라. 아니 니네 자존심 살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내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때요? 포기했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이런다고 되겠어?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의 그 이그러지고 엉망되었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럽혀지고 엉망이 되어 있고 삶이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 붙들지 마시고, 내 자존심 붙들지 말고, 내 감정 붙들지 말고. 내 감정은 수시로 바뀌는데, 내 연약한 의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리라. 여러분, 주님을 항상 나의 주인 내 왕으로 모시고 내가 달려가리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위해 그렇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